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2절입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는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의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나는 주만 높이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날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날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영광과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전해주시는 이 지혜와 또 위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만 살아가는 듯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아는 것임을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 원합니다.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참여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래 위에 성을 짓지 않고 반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세워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기뻐하시며 또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와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예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책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우리 조엘이랑 또 주디, 또 세임이도 있고요. 또 우리 창준이도, 또 우리 진우도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또 특별히 또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들을 함께 보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연말 시상식에서 보면 이제 간혹 연예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상을 받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종종 이 연말 시상식 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본 적 있으시죠? 네, 아마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자신이 상을 받고 자신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뭐 진심을 바칩니다. 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자리 가운데서 고백하고 이제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어떤 성향이 좀 많이 강하냐면 이제 종말에 대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첫 번째로 말했던 것 오늘 본문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신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근신이라는 것은 뭐 술 취하지 않다, 혹은 부지런하다, 혹은 침착하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함 가운데에서 심지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목소리를 들으면 자꾸 뭔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제가 이제 비염 때문에 이 코맹맹이 소리가 이제 나는데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는 더 불편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삶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자기도 스승이었던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항상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기도하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나한테 돈은 없다, 나 은과 금도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이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과 닮은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 공부를 하다가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한 5분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좀 깊이 묵상해야겠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공부 중에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스승이자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닮으려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일한 복음을 이제 어느새 자기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말씀을 이제 편지를 쓰면서 보내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을 나도 하고 있네.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이제는 나도 전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여러분 참 많이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중요하게 전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계속 전했던 이야기죠. 얘들아, 너네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가 어느새는 이 말씀을 이제 자기가 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된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그 속에는 왜 때문인지가 중요합니다. 왜 때문인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그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승천하시죠. 그 모습을 본 이후에 베드로가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의 모든 삶과 행동과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뭘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덮는데 어떤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쉬운 말이지만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똑같은 장난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 먹고 장난치고 점심 먹고 똑같은 장난치고 저녁 먹고 또 똑같은 장난을 계속 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허다한 장난이죠. 여러분 허다한 장난을 받아줄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허다한 장난을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병원아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니?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허다한 잘못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허다한 죄라는 것은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 횡행했던 그 사회적인 그 상황을 보면 그 현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떤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인이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합법화돼 있었는데 주인이 노예를 이제 고용하는 겁니다. 근데 고용하고 그 주인이 노예를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심지어는 일을 시키고 노예가 아니고 사람을 고용하고 나서 일을 시키고 나서 그 돈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뭐 자극적이라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굉장히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쉽게 그거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당한 일에 대해서 그 한 가지도 쉽게 용서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억울한 일만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일에만 자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쉬운 성경에서는 은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개역 개정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무엇일까요?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일을 맡아서 대신하는 사람을 이제 청지기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행동하셨을까? 혹은 예수님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자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붙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데이터가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부럽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내내 함께 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항상 보고 따라다니면서 잠도 자고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참 부럽기도 한데요. 아마 베드로는 계속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마 오버랩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야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또 열심히 자기가 노력으로 해서 상을 받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말하고 친구에게 말을 걸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혹시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회에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여러분이 그 가방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의 삶은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교회에서 여러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교회 오면 받지 않습니까? 그치 유진아? 나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 밥 모임 할 때마다 많이 받고 있지 않니 은찬아? 그치? 끄덕거리지 않습니까?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이 없을 땐 교회 오면 야 교회만 오면 다 나한테 잘해주네. 야 교회만 오면 뭐 다 공짜로 주네. 교회만 오면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네. 난 사실 예수님에게 크게 관심도 없는데 바보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철이 없을 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바보라서가 아니라 저와 선생님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흉내라도 내보는 거죠. 지구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그래서 아무나 흉내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로서 그렇게 사랑해 보려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굳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겠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동물이 어떻습니까? 또 들어야 또 그게 또 인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인사하지 않네, 감사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마음만 간직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나는 당신을 통해 이러이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유진이가 열심히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를 또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유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유진이가 유진이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신 뭐 하나님께 감사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진이를 칭찬하는 듯하지만 유진이도 칭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병원이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 나는 매주 병원이와 함께 변함없이 주일마다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했을 때 병원이도 기분이 좋고 또 하나님께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러분 뭐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칭찬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제게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일이 있는데 깨닫게 해주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인사였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기뻤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기뻤을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그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그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나는 조금 더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을 조금 더 내 앞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좀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최인규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최인규 권사님에 대해서 나는 들어봤다. 아무도 없으시죠? 이 최인규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분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농부였는데 40세가 넘어서 그러니까 꽤 늦은 나이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4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최 권사님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천여 평의 그 넓은 땅이 있었는데요. 그 땅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자립 기금으로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시골 교회라서 목사님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목회자의 역할까지 이제 이분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뭐 말씀을 전하는 일, 주보를 뭐 만드는 일, 뭐 이런 것까지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청소하는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 권사님께서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이고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1938년에 당시 신사참배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 권사님께서는 교회 강단에서 이제 전했다라고 합니다. 가르치면서 끝까지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이제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1940년 6월달에 이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일본 경찰들은 이 최인규 권사님에게 야 너보다 많이 배운 교회 지도자들도 신사참배를 하더라. 너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이 배운 기독교인들도 고문을 하면 그냥 절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너 따위 시골교회 권사가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더 혹독한 고문을 이 권사님에게 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최 권사님이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최 권사님에게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지금처럼 좋은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똥지개를 지게 했습니다. 이 똥을 퍼서 이 똥지개를 지게 한 겁니다. 똥을 싣고 어떻게 했냐면 마을을 이제 돌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마을을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인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이제 마을을 돌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냄새와 이제 지독한 이제 그 고문과 이제 힘든 일을 당하면서 마을을 이제 걷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이제 뒤에서 여러분 그냥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채찍질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채찍질하면서 권사님의 뒤를 이제 따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는 이 정도 되면 그냥 절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정도 되면 그냥 무릎 꿇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서서문 교회는 우리 최인규 권사님과 같은 우리 그런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뒤에서 채찍질까지 하면서 이제 따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고백인데요. 그러면서 그 똥지개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최 권사님의 믿음을 꺾지를 못한 겁니다. 꺾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이 권사님께서는 불경제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감옥에 갇히고 또 그냥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잘 말은 안 들으니까 정신병자로 몰려서 이 혼자 독방에 갇히기도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결국은 2년 후에 1942년 12월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이분의 나이가 62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숨을 거두게 되죠. 근데 무엇보다 일본 경찰서장이 이때 당시에 많은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야, 너네도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려면 야, 최인규처럼 믿어라. 그러니까 그 일본 경찰서장에게도 그 권사님이 참 인상적이었던 분이었던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그 믿음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가장 무서워했었고 또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인들도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는 것이 소망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교회만 다니면 다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그렇게 불러주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렸던 칭호였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처음 나타났던 그 말씀인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진우는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 아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라고 불러줄 때 그 사람이 진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항상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사랑한다 치고 사랑한다 치고 말하고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억지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 치라는 겁니다. 사랑한다 치고 말하고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으려면 우리 병찬이처럼 믿어야지. 믿으려면 우리 저기 기환이처럼 믿어라. 이런 여러분 영광스러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주 귀한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 휴대폰도 여러분 많이 절제하고 절제 열매를 쌓아 가시면서 1시간 정도는 뭐 1시간이 어려우면 여러분 10분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또 가사를 여러분 바라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또 문을 나서고 나가는 나의 삶이 참 부족하고 믿음 없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갈 때가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부른 그 부르심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부르심인데,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아버지 너무 작게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보다 라며 그냥 단정 지으며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이 될까,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2-3분 정도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원망 없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파송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